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5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 중에 아직 교육을 받기도 전인데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폐암 3기로 말미암아 림프까지 전이가 되었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앞으로의 검사에 따라서 6월 중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목회자였던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여쁜 따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온 가족이 낭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과 두 무릎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이 병마의 소식에 또 본인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서 이제 신방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가정 가운데 부인과 유방암으로 말미암아 양성 2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항암과 또 수술과 항암으로 이어지는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기회,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기회로 여기며 이 어려운 기간을 주님 앞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튼튼한 믿음으로 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과 또 자식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직 젊은 나이오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씩씩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제와 또 선교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앞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덕소와 의정부에서 예배하는 모든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변 지역과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가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귀한 한 가지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29절로 40절입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족보가 나열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자손들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족보 가운데에서 특징적인 그런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 8장 후반절의 말씀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그런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그 신실하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33절, 34절에 등장하는 사울, 요나단 그리고 무리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33절,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사울, 요나단, 무리발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끝끝내 라이벌이 되는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기뻐했으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하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추격대를 보내어서 그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합리합니다. 또 악합니다. 다윗을 그 사지에 몰 때는 언제고 전쟁터에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치기 질투에 눈멀어서 죽이려고 하니 말입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부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날 만큼 사울은 왕좌에 욕심이 있었고 그것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물리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끝내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울의 핍박은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진정한 왕의 품성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런 악한 자의 계획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매도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가 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그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사울에 이어서 마땅히 요나단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34절 읽었지만 흥미로운 기록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리바알은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이죠. 바알이라는 말 우리 자주 들어보셨죠? 가나안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리바알이 나중에 그 무비보셋으로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고 무비보셋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이 무비보셋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 왕손이었습니다. 5살밖에 안 되었을 때에 이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왕궁에 들렸고 왕궁의 그 위험한 이제 왕대가 다 이제 끊기고 그 어린 아기만 남았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어린 왕자를 보호하려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다친 것이죠. 그 기록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왕손, 저물어가는 이 왕대의 왕손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복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편 마길의 집에 머물면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고 찾다가 마침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후손들을 싸그리 제거하고 보복하여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고 찾아서 궁중에 불러들여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었고 평생토록 자신의 왕의 상에서 식사하도록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7절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6.25 전쟁 당시에 경상북도 칠곡군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임해서 이 농부도 피난길을 가야 하는데 어느 날 한 가족을 만났다고 하죠. 그 가족은 어린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열병에 고생하는 아기가 업혀 있었습니다. 농부 자신도 얼른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그 가족을 데려가서 아이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약도 구해다 주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아기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이 가족들이 길을 떠나게 될 때 농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쌀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흐른 후에 그때의 도움을 받았던 그 아기가 성장하여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된 청년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은인을 찾아서 그 농부 할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 이르러서 그 농부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곳에 작은 진료소를 세워서 그 청년이 된 그 의사는 평생토록 무료로 진료하면서 그 농부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물론 모든 마을의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베푼 그 호의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더욱 진해지고 그 호의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호의가 다시 그 후손 무비보셋에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작은 호의,
선한 마음으로 하는 그 도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나단과 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의 생생한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신앙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 또 이 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 나에게 닥쳐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자신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 정적인 다윗을 제거만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왕위에 오를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복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조금 거룩성의 의미가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만 바꾸면 우리가 확 다가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또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작은 친절, 작은 호의, 작은 은혜라도 선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나에게 갚아주실 것만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처럼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작은 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적대심, 그리고 요나단의 호의, 그리고 다윗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역사, 그 흐름을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그 호의,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도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실함, 그것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게 모든 은혜로 되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우리의 모든 선함, 작은 은혜, 작은 호의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작은 호의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작은 도움을 준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작은 도움은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나의 작은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동네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